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신부님 오셔가지고 빵 멘트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떨립니다. 예.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빵값을 올렸지 않습니까? 50% 올렸는데 지금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품질은 좋아지고 빵 맛은 대길이고 가격은 다운시키고 파운드 케이크 저번에 7,500원 했는데 5,000원, 통밀식빵 7,500원 했는데 5,000원, 청국장 식빵 7,500원 했는데 5,000원, 상투과자 7,500원 했는데 5,000원, 청국장 쿠키 7,500원 했는데 5,000원, 흑미식빵 7,500원 했는데 5,000원, 시폰 요번에 개발했는데 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5,000원. 그리고 요번에 개발한 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페추추리 식빵. 야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은 겹겹이 쌓여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예. 제가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예.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예. 요거는 6,000원. 원래 그 가격 그대로. 이게 8,000원이었는데 6,000원. 그리고 호두과자 있지 않습니까? 이 호두가 듬뿍 들어있어요. 호두가.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호두과자 이거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저희들처럼 이렇게 맛있는 호두과자는 거의 극히 드물 겁니다. 극히 드물고 포장도 아주 이뻐요. 포장도 너무너무 이뻐요. 포장 싸가지고 청결케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다음 달 되면은 횟섬 이렇게 받거든요. 야 호두과자 이거 하나 먹으면은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호두과자 큰 거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그 두 개 넣으니까 우리 그 재정 담당하는 우리 실장님이 회사 말아먹으려고 이러더라고요. 회사가 이리 말아먹으나 저리 말아먹으나 똑같더라고요. 안 팔리서 말아먹으나 잘 팔리서 말아먹으나 그러나 우리 그 신자들에게 우리 고객분에게 많이 팔려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팔리면은 저희들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야 성모타리가 저렇게 좋은 마음을 쓰는구나. 그래서 망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돈은 들어오고 망하고 그리고 말이 안 맞는데 아무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 유튜브로 저희들이 알릴 수 있게끔 이렇게 신부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마진우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빵 한번 이용해 주십시오. 정말 흡족할 겁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문자로 멘트를 했거든요. 33,000원짜리를 3,000원 10% 잘라가지고 3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저희들이 매달 이렇게 문자 보내고 유튜브로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럴 때 아주 좋은 상품, 정말 맛있는 상품, 제가 저희들이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빵을 하나 만들게 돼 있어요. 무슨 빵? 지금만 가르쳐 줄 겁니다. 나중에 문자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야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설탕에 무슨 설탕 쓰는지 아닙니까? 원당. 그건 화학 제품이 아니고 사탕수수를 만든 건데 가격도 좀 비싼데 가격은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무조건 1차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신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모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사장님 광고 준비하시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며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준비되시면 오늘 광고 하실 거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사야서 3장 12절까지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큰 청사진을 우리에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모울타리에 잘 될 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느님께서 큰 그림 속에서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든지 잘 꾸려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에 당신이 동의하신다면 그 일은 여러 가지 힘겨움을 뚫고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보기에 당장 먹고 죽을래야 할 돈도 없다. 근데 예를 들어 성경에 하늘의 새들을 보아라. 그들도 그날 하루치의 양식은 얻어먹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걱정하지 마라 한다면 그것은 현실과 달리 보이지만 분명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이사야서의 초반부에서는 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우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부당한 일들, 그에 대한 경고장들을 막 날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마치 티로야 시도나 하면서 얘기하실 때 겁을 주죠. 너희가 소돔보다 더 나을 것 같으냐, 가프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 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읽어내야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무서운 말을 할 때는 왜 그럴까요? 그냥 대놓고 막 저주하려고? 우리 사람은 그렇죠. 우리 사람은 성질나면 진짜 상대에 막 잡아 죽이듯이 실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는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품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언가를 다루실 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 속에서는 이런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길 바란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말씀들이 우리가 읽을 때 자꾸 좀 심해 보이고 좀 무서워 보이고 내용들이 험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그런 경고장을 잘 받아들여서 지금 너희의 상태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초대인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3장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재판하러 일어서신다. 백성들을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사실 현대인들은 이 지점부터 망각하고 살죠. 우리는 지상에서의 법관들을 두려워합니다. 무슨 일이 펼쳐져 가지고 그 일의 심판이 1심 법정, 2심 법정, 어쩌고 저쩌고 고등법원, 대법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제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뉴스나 통해서나 알까. 한번 그런 적은 있었어요. 구치소 가서 미사해 본 적은 있습니다. 거기는 또 다르다면서 교도소가 다르고 구치소가 다르고 그렇다 하대요. 구치소는 아직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미사를 하면서 진짜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머리가 바쁜 거야. 사람이 뭔가 마음이 바쁠 때는 마음에 뭐가 들어올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와서 이제 봉사자들이 간식 주고 하니까 그 앉아는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니야 앞에서 떠들어라. 우리야 초코파이 먹으러 왔다. 이런 느낌. 물론 그 가운데 몇 명은 듣겠지만 하여튼 그랬었어요. 여튼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할 분에 대해서 올바른 경건한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느님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런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형성하기 전에 세상의 이 어지러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가 올바른 길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하죠. 나중에 아빠 들어오면
이제 분명히 혼날 짓거리인데 이 꼬마 아이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저지레라고 합니다. 예, 갱상도 말로 장난질을 막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는 또 부드러우니까 봐줄 수 있는데 아빠 오면 진짜 혼날 일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게임을 하는데 아빠가 분명히 내 올 때까지는 절대 게임 하지 말라 했는데 야는 엄마 앞에서도 막 속여가면서 게임을 막 하다가 나중에 아빠 앞에서 딘통 혼나죠. 예. 그 전에 정신 차리면 괜찮은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재판하고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고 이런 경고장들이 성경을 통해서나 식견 있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전해지는 거죠. 하면 안 되는 짓은 1차적으로 내 양심에서부터 걸리고, 하지만 그 양심이라는 것도 어때요? 한두 번 나쁜 짓 하다 보면 무디어지죠. 양심은 무디어집니다. 처음이나 거짓말할 때 가슴 두근거리지,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입에서 거짓말이 셜셜셜셜셜 나옵니다. 말 나온 김에 나왔어.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신부님 오셔가지고 빵 멘트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떨립니다. 예.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빵값을 올렸지 않습니까? 50% 올렸는데 지금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품질은 좋아지고 빵 맛은 대길이고 가격은 다운시키고 파운드 케이크 저번에 7,500원 했는데 5,000원, 통밀식빵 7,500원 했는데 5,000원, 청국장 식빵 7,500원 했는데 5,000원, 상투과자 7,500원 했는데 5,000원, 청국장 쿠키 7,500원 했는데 5,000원, 흑미식빵 7,500원 했는데 5,000원, 시폰 요번에 개발했는데 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5,000원. 그리고 요번에 개발한 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페추추리 식빵. 야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은 겹겹이 쌓여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예, 제가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예,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예, 요거는 6,000원. 원래 그 가격 그대로 이게 8,000원이었는데 6,000원. 그리고 호두과자 있지 않습니까? 이 호두가 듬뿍 들어있어요. 호두가.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호두과자 이거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저희들처럼 이렇게 맛있는 호두과자는 거의 극히 드물 겁니다. 극히 드물고 포장도 아주 이뻐요. 포장도 너무너무 이뻐요. 포장도 딱 싸가지고 청결케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다음 달 되면은 햇섬 이렇게 받거든요. 야 호두과자 이거 하나 먹으면은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호두과자 큰 거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그 두 개 넣으니까 우리 그 재정 담당하는 우리 실장님이 회사 말아먹으려고 이러더라고요. 회사가 이리 말아먹으나 저리 말아먹으나 똑같더라고요. 안 팔리서 말아먹으나 잘 팔리서 말아먹으나 그러나 우리 그 신자들에게 우리 고객분에게 많이 팔려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팔리면은 저희들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야 성모타리가 저렇게 좋은 마음을 쓰는구나. 그래서 망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돈은 들어오고 망하고 그리고 말이 안 맞는데 아무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 유튜브로 저희들이 알릴 수 있게끔 이렇게 신부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마진우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빵 한번 이용해 주십시오. 정말 흡족할 겁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문자로 멘트를 했거든요. 33,000원짜리를 3,000원 10% 잘라가지고 3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저희들이 매달 이렇게 문자 보내고 유튜브로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럴 때 아주 좋은 상품, 정말 맛있는 상품, 제가 저희들이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빵을 하나 만들 게 더 있어요. 무슨 빵? 지금만 가르쳐 줄 겁니다. 나중에 문자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야,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설탕에 무슨 설탕 쓰는 줄 아닙니까? 원당. 그건 화학 제품이 아니고 순수 설탕, 사탕수수를 만든 건데 가격도 좀 비싼데 가격은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무조건 1차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신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 잘합니다. 농담이고. 하필이면 왜 그런 거 가르칠 때 또 중간에 끼어들어가, 그죠? 자, 농담이고. 제가 뭐 다를 기회도 별로 없지만, 예? 다른 뭐 무슨 나한테 무슨 광고를 해달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예. 근데 설령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도 안 할 깁니다. 근데 얘는 먹고 살아야 안 되나? 얼굴에 수심이 그득한데 뭐. 어?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좀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도와주십시오. 예. 제가 맨날 뭐 특강하고 미사하고 하면서 뭐 따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만약에 저 마진우 신부를 돕고 싶은 분은 선물타기 빵 사주시면 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선생님. 그래가 한 수십억 벌어가. 예. 예, 나중에 내 성당 지을 때 성당 큰 거 하나 지어줬어. 고민이 좀 우리 됩니다. 딜을 하자, 딜을. 예. 그러면 저기 없다. 그러면 그래, 안 되겠거든. 기도나 열심히 해줬어.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걱정 마세요. 저 성당 지을 계획 없으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들어가 봅시다.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재판을 하러 준비를 하십니다. 백성들을 심판하러 일어나시죠.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아닌 걸 그러다 하고 긴 걸 아니다 하고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내에 든 걸 누가 알 수가 없죠. 지금 이 안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지. 우리 형제님이 마누라가 있어도 또 어디다가 이 뻘짓할 계획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그지요? 남자는 저도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관뚜껑 덮고 10분 지나야 안심하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좀 식거든. 자, 그래서 하느님이야말로 그 속내에 든 것을 올바로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시는 것이 최종 심판이고 최종 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하느님 앞에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올바로 심판하실 분. 세상의 법정은 심지어 대법원까지도 뭔가에 속을 수 있습니다. 또 대법관들이 뇌물 먹고 잘못 심판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죠? 자, 하지만 주님은 올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원로들과 고관들에 대한 재판을 여시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은 심지어 재판정에도 잘 안 끌려갑니다. 예, 다 휠체어 타고 나오지. 휠체어 타고 나오지 뭐. 저 골프 칠 때는 사장님 나이스 샷 하던 사람이 재판정만 가면 마스크 끼고 하면서 나옵니다. 예.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만큼은 피할 수가 없겠죠. 바로 너희가 포도밭을 망쳐놓았다. 너희의 집은 가난한 이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무조건 부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를 자꾸 증진시키려는 욕구 속에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가난한 이의 정당한 노동의 목까지도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범죄가 일어날 때도 절망한 이가 살아남기 위한 움직임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물론 잘못은 그가 한 거지만 그가 그런 사지에 내몰리게 된 환경을 이쪽에서 조장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언제라도 벌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몫을 빼앗을 때는 돈만 빼앗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신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이 신천지나 뭐 이런 데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죠. 또 뭐 심지어는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전보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뭐라 합니까? 보자. 집에 풀띠 하나 키우지. 세상 요새 집에 뭐 화초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까지 찾아간 사람의 마음은 뭐라도 답을 찾고자 가는 사람인데, 그 어디 눈가리 이래 희떡 넘어가는 흰자에 막 보이는 할매가 앉아갖고 하더만 집에 화초 있자 하면, 어머야 그거 어찌 아십니까 그거? 어머야 근데 그거 어찌 아노? 이하고 앉았는 거야. 창문 열면 뒤에 산 비자. 우리나라에 산 없는 데가 없거든요. 창문 열면 다 비거든. 어머야 반쯤 넘어간 기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빼앗을 요소는 많아요. 돈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것도 빼앗아가고, 또 한 사람의 시간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들고는 오만 엉뚱한 영상을 자꾸 볼 때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요,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여러분 고유한 삶입니다. 그 시간들이 모인 게 여러분의 인생이자고 삶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을 올바른 일에, 무언가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는 일에, 차라리 그런 걸 안 보고 그냥 앉아서 쉬더라도 그렇게 보내는 게 맞지. 뭐 엉뚱한 거 봐가면서 또 그냥 뭡니까? 봐라. 이거 이쪽 땅이 잘못한 게다. 저쪽 땅이 잘못한 게다. 막 성질나가 막 안 봤으면 아무 생각도 없을 것을. 오늘 내면 키로 그죠? 심심한데 일찍 나서 볼까 해가 저 양산 와가 점심 먹기 전에 어디 갔느냐 하니까네 오늘 왠지 초밥이 땡기. 검색을 다 양산에 하니까네 좋은 데가 하나 있는 것 같아. 갓띠 많은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대. 그래갖고 바로 옆에 있는 갈비탕 집 가가 12,000원짜리 갈비탕을 먹는데 사장님이 내 목안지에 허연 거 보고는 불쌍해 빛나 10,000원 해주대. 그래 맛있게 한 그릇 먹고, 또 저가 이렇게 뭐 있더라, 무슨 소소서원인가 하는 커피집 이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이뻐. 커피집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려하면 그 집 화장실에 가보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는지가 나와요. 화장실. 다방이 아이고 우리 어르신 일정시대 얘기하고 앉았다. 다방이 아이고 카페. 젊은 사람들 가갖고 시켜 먹는 카페. 좀 나간다. 쌍화탕 이런 거 말고 카페. 그래 그거 갖고 이제 또 달콤한 라떼 한 잔 사 먹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제가 방구석에 앉아갖고 막 영상물 보면서 막 성질을 먹어치 내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루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빼앗길 수 있는 것, 또 내가 타인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신부님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딴 사람의 빼앗아 가본 적 없습니다. 아니요. 명예를 빼앗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험담을 해서 그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과장을 한 뒤에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의 명예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은 명예가 실추되면 죽고 싶어요. 맞죠? 돈이 많은데도, 명예가 다른 거에 얼마든지 충분히 있는데도, 예를 들어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죽습니까? 삼성의 무슨 딸이 왜 죽어요? 다 그게 내면의 절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절망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말마디들,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러니 가난한 이에게서 빼앗은 것이라는 주제를 돈에만 한정하지 맙시다. 다른 이에게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고 소중한 것을 앗아갈 수 있어요. 또 이런 예도 들 수 있어.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는 이제 그 직전까지는 신학교에 있었잖아요. 신학교에 머스마들이 뭐 모여갖고 농짓거리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뭐 신학교 교수님이 재밌는 일이 사건이 있었다 하면 우리끼리 모여 카닥카닥 하고 막 순진하게 웃고 있지. 근데 군대 가 있긴 해. 이놈 머스마들이 별 희한한 정보를 나한테 다 가르쳐주네. 남정네들이 아다 어떻게 뛰는지 뭐 이런 거. 예? 저 웃으신다. 무슨 소리인지 안다는 얘기지. 별 희한한 음담패설, 뭐 이상한 클럽 갖는 이야기, 아가씨 꼬시는 이야기, 뭐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일상적으로 거기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가들이 딴 세상이고 가들은 내가 이상한 놈이죠. 니 뭐하는 놈이야? 이병 신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신학교 뭐 하는 데인데? 몰라. 세상 사람들은 신학교고 개뿔이고 뭐 없어요. 에? 남자는 이거고, 뭐 그런데 하는 거고 하는 거 다 하는 거지. 뭐? 니 혼자 산다고 돌았나니? 맑고 순진했던 정신이 뺏겨버리는 거죠. 다른 사상들이 몰아닥치면서. 그리고 그게 필요해. 왜냐하면 결국 사제는요, 교구 사제잖아요. 교구 사제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저의 순진함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런 식으로. 바로 너희가 포도밭을 망쳐놓았다. 너희의 집은 가나안 이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가득하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나안 이들의 얼굴을 짓뭉개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말하는 가난이 꼭 경제적인 이유만의 가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집구석에 살림살이가 없으면 딴 거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맞죠? 제가 적은 에세이 책에도 적어놨지만 볼리비아에서 시장 가가지고 빵 사 먹으려고 하면 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빵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빵이 있으면 빵을 사오고 빵이 없으면 그날 다 떨어졌으니까 집에 오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딴 거 먹으면 되지. 근데 한국의 편의점에 가서 제가 이제 휴가를 딱 나와가지고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살라니까 빵 종류가 한 50개 돼. 여도 뭐 기껏 해봐야 몇 개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트 메뉴로 그냥 팔면 되잖아.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뭐 이래가 하면 그 안에 골고루 다 들었잖아. 여기 있는 빵 거진 다 들었다 아이가. 편의점 가니까 뭐 너무빵, 크림빵, 밀크빵, 뭐 우유빵, 뭐 밤식빵, 먼식빵, 멍식빵 뭐 쫙 그 앞에 한참 서가 있었습니다.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난은 마음이 가난할 때 가난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죠.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만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유일하게 걱정해야 될 것은 좀 장황하게 설명하자면 하느님께 어떻게 하면 잘 보일 것인가, 이것만 걱정하면 됩니다. 마누라한테 잘 못 보여야 돼요. 마누라라고 다 옳은 거 없고 남편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 남편이라고 다 정답입니까? 손만 씻고 지그지요. 하느님께 잘 보이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살면 아내와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돈독해지는 겁니다. 결국. 왜? 하느님께 충실하려는 사람은 남편이 뭐 같아도, 내가 신부 마이마 쌍욕을 쓰겠는데 남편이 뭐 같아도 지읒 같아도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 기대하고 얘기해 계십니다. 우리 형제님이 다 꼭 하시지 싶어가.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도 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부간에, 그죠? 하느님 안에 맺어진 인연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리고 시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그 기쁨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말이죠. 자, 그러니
여기서 주제가 되는 것은 그런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짓뭉개는 이들. 그건 비단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했던 강력한 경제권으로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쥐고 흔드는 이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저 자신의 사상 비판을 하자면, 만약에 사제가 본당에서 일을 하는데 신자들에게 신선한 강론을 해먹일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헌데 가서 속 답답한 이야기만 하는 기야. 강론집 막 3년치 거 내가 벌써 출판에 냈는 거 그 중에 하나 떡 꺼내갖고 오늘 몇월 며칠이고 해가 그 떡 찾아갖고는 몇 년 전 강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씨알이나 먹힙니까? 사람들 듣다 저거 작년에 하시는데 또 하시네? 이래 되는 겁니다. 속에 천불 나는 거지. 그러면 그 신부님은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짓뭉개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누구든지 지도급 위치에 있는, 심지어는 한 가정의 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겁니다. 그 밑에 귀속된 사람이 있는 누구든지. 자,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로 들어가 봅시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을 부리고, 지가 좀 잘났다는 거지. 성당 안에도 기도 좀 많이 한다고 지 잘났다고 착각하는 자매들 있죠. 아이마 또 이상한 환시 받았고, 그거 막 주변 자매들한테 얘기하면서 지 잘났다고, 내 하느님하고 직통전화 갖고 있다고, 무슨 북한하고 빨간 전화기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 무슨 카톡 메시지 같은 거 보내면서 하늘에 뭐가 알랑알랑알랑 하는 거 막 찍어가 기도하다가 촛불 막 천사 모양이라 하면서 착각 찍어가 기도나 하고 앉았지, 뭘 그런 거 살 찍어가 또 딴 자매들한테 막 보낸다. 내 기도하는데 응답받았다고.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나도 옛날에 많이 받아봤거든요.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적 교만이고 이 다양한 형태의 이런 교만의 활동인 거죠. 교만을 부리고 목을 빼고 걸어다니면서 호리는 눈짓을 하고, 그래갖고 자기 희생양도 또 필요해. 왜냐하면 지 혼자 극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 누군가 옆에서 엄마야 데레사 자매 오야만 그렇게 거룩하게 지낼 수가 있나? 하루의 기도를 오야마 50단씩 바치, 시간이 남아도 게 바치지. 어떤 분이 이 인터넷 댓글에 적어놨더라. 네, 레지오 활동 가갖고 정말 어떤 어르신이 기도를 하루에 80단씩 바친대요. 그래가 감동을 받아갖고 그분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차 타고 어디 가는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막 허패 뒤집어지듯이 빨리 바치더래. 그러니까 황당하다는 거지. 아, 그런데 이렇게 바쳐서 빨리 바치는구나. 감기 좀 들어라. 누가 기도 허벌나게 빨리 바치는가 봐요. 정신이 없어, 정신. 아이고. 자, 그래서 자, 시온의 딸들이 부리는 교만의 다양한 형태가 꼭 진짜 외적인 몸가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닐 수 있는 나는 니보다 더 낫다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 특히나 남자들은 이 이성적 교만, 내가 니보다 더 많이 안다. 어디 뉴스 기사 하나 보고는 가갖고 내 오늘 들은 뉴스인데 하면서 이야기 막 하려 하고, 또 왜 우리 흔히 남자들이 하는 얘기 있죠. 자기가 간 군대야말로 가장 최악의 군대잖아. 그거는 어떤 남자들든 다 공통적이에요. 저도 나도 포병 155mm 견인포 그거가 막 들고 막 징 맞고 막 땅 파고 막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근데 문제는 뭐죠? 남자들은 절대 자신의 군 생활과 타인의 군 생활을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게 전부거든. 한우물 막 파는 거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힘든 건지 해병대가 힘든 건지 특전사가 힘든 건지 아무도 몰라. 그냥 지간때 다 힘들 때 무조건.
자, 여하튼 그런 교만한 정신이 문제인 거죠. 무언가 나를 내세우고 우쭐거리려는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뭘 하느냐? 호리는 눈짓하고 살랑살랑거리며 발질을 잘랑거린다. 다른 이가 호감을 가질 만한 것들을 준비해서 내비치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막 신상백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메이크 좋은 거 애가 보라고 막. 그냥 이 밑에서 뭐 꺼내면 될 거를 하고 하면 그 안에 숨어있는 메이크가 또 눈에 싹 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자매가 또 호응해줘야 돼. 왜? 나중에 지가 또 새백 사오면 옆에서 알아줘야 되거든. 이게 다 이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자랑거리들을 잘랑거리면서 다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드러내시고 머리 장식 엄청 해놨는데 그 안에 사실 왜 우리 여자들 머리 장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덜 감을 끼고 냄새 장난 아닐 거잖아. 여자들 그 간다면서 가끔씩 이래 찍어갖고 냄새 맡아본다며. 정수리 냄새 나나 안 나나? 뭐 우리 형제님 같이 저래 세수하면서 같이 씻어도 되는 분들이 막 모르겠지만서도 저도 머리 짧으니까 뭐 아침에 한 번 감고 저녁에 한 번 감고 뭐 그러 툴툴 털고 마는 건데 자매님들은 머리라고 별도로 안 감습니다. 한번 밀면 그러니까 저도 그래 한번 확 밀고 싶은데 그 가마 어르신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냥 참는다. 그래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날 우리 저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도 그 세월호 사건 때 올림머리 하신다고 시간을 많이 보냈다 하지요. 그래서 이래 찍어본다며. 그럼 냄새 나면 이제 그때 감고 그거 아니면 그 전에 뭐 하나 린스 같은 거 살짝 발라가서 냄새 감추고 그런 그들의 이마를 벗겨 보이시는 겁니다. 속에 감추고 싶은 실체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라는 건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게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수치스러울 일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뭐 우리 벗은 몸을 드러내면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수치를 느낄 거고, 그게 아니고 마음의 진솔함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없는 양심, 그걸 갖추고 사는 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비록 돈이 없어서 옷을 후줄근하게 입어서 있는 이들 사이에 나설 때 약간 좀 쑥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의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다는 그들, 뭔가 꾸미고 나왔다는 그들이 실제 평소에 사는 삶이 드러날 때 수치를 느끼겠죠. 왜? 그렇다잖아요. 아가씨들 자기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는 막 100% 다 올인해가지고 탁 꾸며가지고 그때 한 2시간 나가 데이트 싹 하고 옵니다. 막 내숭 떨 거 다 떨면서 뭐 짬뽕 먹으면서 어머 하면서 이거 막 화장실 가고 바로 막 빨고 막 하는데 집에 막 엄마 퍼퍼지마 애가 라면 끼리가 먹고 막 이거 드득 묻어도 그냥 쓱 닦고 말고 막. 근데 또 이제 다음날 남자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막 열에 나가는 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실체는 누가 알죠? 남동생이 알죠? 신분이 내 옷이가 강용 좀 그러니까 그 남동생이 보면 환장하는 기라, 야 이런 여자를 누가 데리고 가겠나 싶은데 자기 매형될 사람들 보면 한숨이 푹 쉬시는 거지. 그러니 그런 그들의 이마가 벗겨질 때, 그들의 감춰져 있는 속내가 드러날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는 거죠. 그날에 주님께서는 폐물들을 없애버리시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으로 삼던 요소들, 돈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부귀영화가 자랑이었는데 결국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갈 때 뭐 들고 가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놔두고 가지. 다 놔두고 가요. 심지어 지 몸뚱아리도 놔두고 가지. 암만 금리해놓고 해봐라. 다 빼가 뿐다 그거. 부자 무덤일수록 더 빨리 도굴되죠. 제 볼리비아에 있을 때 한 할아버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장례하러 갔는데 딸내미가 와갖고 신부님 이거 어쩝니까? 뭐 와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침대 떡떡해 보이길래 그 밑에 시계가 쫙 깔려있어. 이제 당신은 지금 아파갖고 웅냥웅냥 하는 중에도 내 회복만 하마 요 밑에 거 해가 다시 또 새로운 삶을 한번 즐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왜 그런 문화가 있을 거예요. 망자의 물건 잘 안 건들라 그러죠. 찜찜하잖아, 그죠? 그 동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겁나는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물건들에조차 더러움을 끼치고 가는 겁니다. 차라리 살아있을 때 그걸 처분해서 근처에 가난한 이들한테 뭐 하다 입에 뭐 먹을 거라도 줬으면, 우리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동네 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라도 해줄 거를 온통 스크루지 구두쇠처럼 활동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도 겁을 설레는 거지. 그게 무슨 삶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 무슨 의미가 있노?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발찌, 태양 목걸이, 반달 목걸이, 귀걸이, 팔찌, 머리쓰개, 모자, 발목걸이, 가슴띠, 향수병, 무적, 뭐 인장, 가락지, 코걸이. 옛날에 코걸이도 있었나 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무슨 몸의 장신구, 그런 걸 떠올리기 쉽게 만들어주지만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인 겁니다. 명예면 명예, 부귀면 부귀, 권력이면 권력,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싹 다 내려놓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이 하느님 앞에 딱 서겠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복, 덧옷, 장옷, 손지갑, 망사옷, 아마속옷, 머리수건, 너울, 향수 내음 대신 썩은 내가 나고 허리띠 대신 밧줄이 감기리라. 세상에서 영화롭게 살았던 만큼 더 괴로움을 얻을 건 분명합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비의 성화를 준비하신 파우스티나 수녀님께서 당신의 연옥체험, 지옥체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지옥에서 우리가 겪게 될 괴로움은 다양한 차원일 것인데, 당연히 하느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그 두려움의 상태, 마치 어린애가 아빠 손잡고 가다가 갑자기 나를 이끌어주고 나한테 무엇이든지 보장해주던 분의 손길을 놓쳤을 때 그 절망감과도 같은 그런 내면의 어둠의 상태. 그런데 그 맨 마지막 부분에 흥미로운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집착하던 만큼 우리의 감각적 괴로움이 다가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정돈할 때 이 술에 대한 욕구가 몸의 본성에 남아있는 욕구가 아니라 영혼에 남아있는 갈증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또 여성들이 몸을 치장하는 욕구가 그냥 단순한 몸 치장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찬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면의 욕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중에는 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커다란 흠이라서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정화되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떼고 산다면 나중에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저도 한때 술을 엄청 즐겼거든요. 저도 뭐 지금 생긴 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잘 먹게 생겼잖아. 진짜 잘 먹었어. 소주는 무슨 양주지. 저 볼리비아 초창기 때는요, 그 동네는 소주가 그 동네에서는 양주예요. 더 비싸다 할게네, 양주보다. 차라리 양주가 싸. 그러니까 뭘 사 먹는가 하면 그 왜 우리 고귀하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즐기신 시바스 그거를 막 사 먹는데 그 중에 또 가짜가 있어 또. 그러니까 그 진짜 가짜 구분하는 기술도 늡니다. 쫙 흔들어가 딱 놔두고 거품이 바로 사르르 사라지마 진짜고. 아이고 거품이 올 나오마 이건 다음날 머리 아픈. 자, 제가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어디를 놀러 가든 어디를 가든 이 갈증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한잔하고 싶다는 욕구,
친구들하고 뭐 어디 회식 딱 가면 그 있는 주류표 딱 보면서 술 종류 뭐 있나 딱 보고 막 목이 막 타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봐도 평범하게 보여. 그러니까 그런 영혼의 갈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정돈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야 되는 그 시련의 시간이 다가올 거기 때문이죠. 물론 다 밀어놓은데, 예? 미래 나한테 다 몰아주면 됩니다. 지금은 나는 즐기고, 예? 내일에 내가 책임지겠지. 지금은 내가 그 신용카드로 막 물건 사고, 이래서 그 돈 갚을 사람은 내일에 나오면 됩니다. 그죠? 다음 달에나. 이달에 나와, 그 다음 달에 나와, 그 다음 달에 내가 힘을 합치면 이 백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향수 내음 대신에 썩은 내가, 허리띠 대신에 반줄이. 그러니까 우리가 즐겼던 요소가 뭔가 나쁜 것으로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향수 뿌리는 걸 즐겼는데 그 향수가 썩은 내가 되어 있는 거죠. 곱게 땄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호사로운 옷 대신 자루 조각이 감기리라. 우리 형제님은 미리 그거라 갖고 아름다운 머리 장식에 대한 미련은 없으시겠다. 그죠? 네. 그렇게 말이라. 정녕 아름다움 대신 수치가 자리 잡으리라. 너의 남편들은 칼에 쓰러지고, 남편이라는 존재,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여자와 남자는 이 현대적인 감각의 여자와 남자를 떠올리면 안 되고, 이 여성이라는 입지를 남성이라는 남성성에 기대고 있는 존재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뭐 여자가 또 가장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자에게는 남자가 무조건 필요했어요. 남자가 법적 주체고 여성은 그에 귀속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체가 사라진 여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남편들은 칼에 쓰러지고 너의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넘어지리라. 시온의 성문들이 슬피 통곡하고 시온은 황폐해져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날에 여자 7이, 숫자에는 항상 상징성이 드러나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교회의 칠성사를 떠올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라질 게 있고 절대 안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미사는 안 사라지죠. 그런데 뭐 레지오 활동이라든지 소모임이라든지 뭐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멈춰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더 심각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사를 드리면서도 거룩함이 쏙 빠진 미사를 드릴 수 있어요. 레지오 단원들이 흔히 그런 미사에 참여하는데 미사에 왜 가느냐? 활동 때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 미사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정말 예수님께 더 다가서고 그분의 성체를 모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이딴 거 아무것도 없이 활동 보고할 때 평일 미사 5회 요거 한마디 하려고 요거 한마디 하려고 가는 기라. 예. 아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사적인 행위들, 세례를 비롯해서 성체, 성사, 모든 성사들이 진정 그 주체이신 분, 이거는 이제 그 교리 배울 때 배우는 건데요. 성사에는 원래의 성사가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칠성사는 그 원래의 성사에서 뿜어져 나온 7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성사는 무엇일까요? 옛자로 시작해서 님자로 끝나는 3글자입니다. 그렇지. 야, 역시 똑똑해. 성모를 탄 사람들은 잘 배웠어. 모든 7개의 성사의 원래의 성사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에서 7개를 뽑아낸 거죠. 근데 정작 그 예수님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7개 덜렁 있는 거예요. 아까 포장지 이쁘다고 호두과자 선전하고 했지요.
포장 이제 호두과자 한번 먹어보겠다고, 이제 뚜껑 열고 싹 하고 이제 그 호두과자 이 흰 포장지까지 싹 뜯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껍데기밖에 없는 기라. 그러면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그 돈을 주고 내가 호두과자를, 그 호두 2개 이상 들었다는 그 호두과자를, 그 맛있고 그 신선하고 그 아삭아삭하고 바삭바삭하고 맛있고 쫀득쫀득하고 입에 착착착 달라붙는 그거를 먹으려고 상상을 하고는 껍데기를 뜯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가톨릭 병원에 그 지하 1층에 가면 빵집이 있거든요. 고로케를 하나 샀네. 맛있게 먹겠다고 안 먹는데 속이 텅 비어 있어. 이걸 제목이 공갈빵이면 내가 그거를 이해를 하겠는데 고로케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든지. 에? 성사를 드렸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날에 여자 7이 남자 하나를 붙잡고 애원하리라. 우리 양식은 우리가 장만하고 우리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제발 당신을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성사적 행위에 당신이 제발 계셔만 주십시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뭐겠어요? 그 남자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떠나버린 거죠. 그동안 계속해서 여성들을 보듬어 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제발 나와 함께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꼬리 잡구나 하고는 보살피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거부당해서 이제는 당신이 일어나서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선을 견지하고 이제 정의를 펼치려니 이제 상황이 뒤바뀐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들은 마치 앞서의 여자들처럼 막 교태를 벌이고 막 뭐 내 아이고 딴 사람한테 누가 가겠나. 가톨릭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개신교는 막 나와갖고 사람들한테 막 물휴지 농갈라 주면서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십시오. 예, 계산하는데 가톨릭 교회는 우리 신자들이 암만 코로나가 와도 언제는 또 성당 오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덕에 젊은 사람들 다 갔죠. 이제 안 옵니다. 신부도 없고 젊은 신부도 없고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요. 왜? 실망하거든요. 성당에 와갖고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성당에 왔는데 레지오 단원이라고는 전부 다 이 교태를 부리는 아줌매들이 그 중간에 또 끼갖고 기도는 내 정도는 해줘야 된다. 하루에 20단 정도는 배치줘야 양팔 들고 그것도 내면 키로 해야 되는 기지. 하루에 5단 받치면 안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신앙의 본질적 체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자니 예수님 너무 멀리 있고 나는 삶에서 허덕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데 사람들이라고는 나가갖고 전부 다 지 잘났다는 얘기만 잔뜩 하고 내가 왕년에 교황님 왔을 때 내가 왕년에 주경님 만나고 내가 왕년에 주교님도 내가 만나봤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라고 그러는 판에 예수님이 어느 날 떠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께 사정하는 겁니다.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이 수치를 모면하게 해주셔요. 자, 끝이 아니겠죠, 그죠? 앞서 제가 미사를 드리면서도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지금 죄를 저지른 것은 나중에 그를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함이었듯이 이런 하느님의 엄정해 보이는 심판도 그 뒤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2절입니다. 4장 2절. 그날에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되리라. 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지금 부산방송에서 제 와서 보시오 강의가 다시 시작됐다는데 영광이라는 것을 제가 한창 설명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있는 영광. 성mol탈이 안에서 영광은 뭐겠어요? 빵 잘 팔리는 거, 그죠? 그래 아무 걱정 없고 우리 사장님 양복 딱 갖춰 입고 이 롤스로이스 딱 타고 BMW 딱 타고 24살짜리 하나 끼고 지금 자매님 반쯤 주무시니까 다행이지. 살아있으면 지금 기통배 날라갔다 지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영광은 바로 그런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영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영광은 거꾸로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의 구절이 심층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도래를 앞당겨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말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가운데에는 숨이 끊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세례만 덜렁 받았지,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 중에 뭐 애들 서울 보내고 난 뒤에 자취한다, 뭐 직장 때문에 서울 갔다, 그 뒤로부터는 냉담 시게 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20대 때 뭐 대구 뭐 어디 부산 이런 데서 막 교리교사 열심히 하던 아들이 지금 이제 딴 데 가갖고는 뭐 니네 언제 봤나 이래 살아가는 아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는 이 신앙의 생명력이 이미 끊어져 버린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어지기 직전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이교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정신에 물든 사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생존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참된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갖고 하루하루 나에게 다가오는 도전 속에서 투쟁해가면서 싸워 이기려는 사람. 저도 그 가운데 한 명,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제로서 그건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스스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저보다 좀 일찍 간다면 하느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님 어디 가시지? 눈치 빠르시네. 야, 내 오야든동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이런 얘기 하는데 신부님보다 내가 더 오래 살 낀데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도 혹시라도 내보다 앞서 가시면 저희한테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신부님 네 압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딴 거 안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제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 삶을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럼 신부님 저희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보증이 되네, 그러면. 내 보내주면 안 되나? 그건 내가 미리 보장해가 보내주고, 내 뭐 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와갖고 성사도 주죠. 내 본당도 아닌데, 물론 오늘은 내가 코로나 때문에 좀 살짝 조심하고 있어서 오늘은 안 하고, 딴 데는 뭐 성사 주잖아, 그죠? 예. 그래, 보고 나면 마음이 좀 셴하지요.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요. 뭐 딱히 뭐 하늘나라 가는데 뭐 미친 듯이 뭐 하늘나라는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느님 나라. 또 뭘로 못 가노? 하여튼 뭘로도 못 가. 그렇지, 힘으로도 못 가고 뭐로도 뭐지 잘나도 못 가고 머리 앞만 써도 못 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허락을 내가 거머쥘 때 가는 겁니다. 은총을 받아들여서 가는 거죠. 위에서부터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걸 잡고 올라가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야 육상빌딩 꼭대기에 가지, 그걸 걸어 올라가겠다 하면 다리 희발이 없는 할매들은 하다가 2층에서 조장 잡고 다 가있긴 해. 은총으로 가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에게 자랑과 영예가 되리라. 그러니까 신약의 부분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부족하구나. 주인에게 일꾼을 달라고 청해라. 이런 여러 가지 말들. 또한 시온에 남은 이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 곧 예루살렘에 살도록 기록된 이들이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리라. 거룩하다는 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제 이 목에 있는 흰 거 보고 신부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잖아요. 뭔가 남달라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맨날 성경만 볼 것 같고 방구석에 앉아서도 맨날 성경만. 제가 그 보좌 신부할 때 한 교리교사가 불쑥 제 사제관 뚝뚝뚝뚝 하고 불쑥 들어오더만, 신부님 뭐 하세요? 하는 거야. 네 지금 카트라이더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게임이었어. 컴퓨터 게임 카트라이더 하는데 하니까 신부님 실망이에요. 나는 성서 읽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저는 성서만 읽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맨키로 그 맛있는 초밥도 먹어가고 커피숍도 가고 방구석에 앉아서 게임도 좀 하고 지금 PS5 나왔다는데 그거는 내 비싸 못 사고 옛날 거 PS4 사갖고 열심히 게임도 하고 합니다. 골고루 해요. 골고루. 휴대폰 게임도 열심히 그 무한의 계단 하다가 하도 너무 재밌어갖고 지었어요. 시간을 너무 뺏기더라고. 자, 그래서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사람들은 뭔가 따로 떨어져 있고 특별하고 막 봉쇄수도원의 수녀원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하고 계세요?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세상에 재밌는 이론들 설명해요? 아니요. 성경 구절을 현실에 맞게끔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거룩함은 세상에서 뭔가 딱 나눠져 있는 등급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해당하는 행위에 몸담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시간 나가서 그다음 뭐 할지에 달렸지. 성경 강의 열심히 잘 듣고 나가자마자 내 요거 정도 내놓으라 겠나 이놈 새끼가 하면서 막 속에 막 열불 터지고 이러면 지옥까지.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세요.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닌가 모르겠다. 마이크가 너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좋아져가지고. 자, 주님께서는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오물을 씻어내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 규정이 없으면 우리는 막 삽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지금 난리 날 거예요. 저기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질서가 지켜지는 거죠. 또 불의 영이라는 건 태우는 영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흔히 불꽃 혀에 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타오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다른 영의 영역들, 그러니까 술을 어떻게 끊느냐, 내가 미친 듯이 그냥 술 안 먹을 거야 한다고 그게 끊겨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 문란한 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상적인 성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성에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끊느냐, 그냥 나 무조건 안 할 거야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봐야 우린 약해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옛 연인을 잇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보다 100배 이쁜 새 연인을 만나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가한테 푹 빠져가 옛날에 내가 누굴 만났는지 기억도 안 날걸. 옛날에 먹던 간식거리 중에 막 맛있는 게 있었어. 근데 그거보다 한 100배 맛있는 음식을 만나면 이건 더 이상 내가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기쁨을 만끽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 내가 중독돼 있던 요소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신부되는 사람들한테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신부님은 거룩해갖고 여자한테 관심도 아니에요. 저 여자한테 관심 안 싶은데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제로서의 삶에 더 내가 헌신할수록 거기에서 느껴지는 기쁨 때문에 이걸 내려놓는 거지 이게 싫어서 이게 의미가 없어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내신 뒤에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그 회중 위에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기 사막의 광야에서 자기들을 이끌어주던 두 가지 요소인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래서 우리 성당에도 향을 치죠. 구름 기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제단에 불 기둥이 있죠. 부활초도 있고 제단 위에 촛대들이 있죠. 그건 우리를 이끌어주는 불 기둥인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의 목적지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정령 주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지붕과 초막이 되어 낮의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고 폭우와 비를 피하는 피신처와 은신처가 되어주리라. 지금 뭐 중국에 난리 났다죠. 비 많이 와가. 예. 진짜 뭐 불로 휩쓸리면 타고 남는 거라도 좀 있다는데 물이 쓸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다카대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 근데 실제 산사태를 막아주겠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에서 우리의 안전한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괴로운 일은 일어나고요.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은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그거 자체를 막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내가 이 사람들을 데려가시라고 비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사 비는 거죠. 그렇게 4장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포도밭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건 없지? 다른 뭐 교리적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없죠? 마무리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